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현직에 있든 은퇴를 하든 여러분이 똑같아야 돼요. 오히려 은퇴를 하면은 더 할 일이 많아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우리는 직분이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적어도 제자라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고 계실까요?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하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일에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하시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초점은 항상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제자 찾는 일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네. 제자를 주님이 예비해 놨어요. 우리는 주님이 뭔 말씀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예비해 놓고 명령을 하신 거지.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는 순양을 예비해 놓고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할 때는 베드로 보고 그 얘기를 할 때는 이미 잡힐 고기를 다 준비해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주님 말씀에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을 때는 제자를 준비해 놨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누굴 만나러 가든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제자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예비한.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안 보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 바로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제자를 찾도록 기도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루디아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야손을 만나게 하시고,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고, 그 뒤에 루스드라, 이거는 요전 얘기죠. 루스드라를 갔더니 여기는 바울이 거의 죽다 살아난 지역인데 디모데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래 로마를 가게 되잖아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서 16장 나와 있는 인물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뭐냐? 바로 제자를 예비해 놨다가 전도자가 갈 때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일을 해주신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이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어디를 갈까 생각을 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 제자 삼으라. 난 어디를 갈까? 처음에는 그냥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전도지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받아가긴 하는데 제자 찾는 게 어려워. 그래가지고 제가 간 게 뭐냐면은 공원이나 약수터나 등나무밑이나 이런 데 가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나와요. 어디 약수터에 갔더니 그 옆에가 근로자 아파트예요. 여자 근로자 아파트예요. 근데 여자 근로자에 있는 그 자매들이 그 약수터에 놀러 나온 거지. 4명이 쭉 앉아 있어서. 그 인사하고, 그 교회, 나 목사인데,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그 뭐 안 다닌다, 다닌다, 뭐 이래. 근데 그 사람, 그 자매가, 목사님, 얘가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난 전도하러 갔는데,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목사님, 얘가 지금 힘들어요. 그럼 왜 힘드냐 그랬더니, 밤에 잠을 못 잔대. 자기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뭐가 와서 자꾸 목을 간질러가지고 언니 방에 가서 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답을 줬어요. 그게 영적 문제다. 눈에 안 보이지만 뭔가 와서 이 자매를 누르고 있다. 이거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접하고 내가 준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 자리에서 4명이 다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났거든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다 됐대. 치유가 됐다. 그 집에서 자기 방에서 잠을 자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자매들이 우리 교회까지 연결은 안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을 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그 자매들은 교회로 갈 거예요. 꼭 우리 교회로 안 왔더라도 교회로 연결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등나무 밑에 약수터에 가는 곳마다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지. 그렇게 하니까 교회로 연결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찾아본 데가 학교예요. 무조건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를 그냥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그 청천동에 있을 때 그 몇 군데 학교가 있더라고. 기도하다가 그냥 그 산곡초등학교 교무실에다가 전화를 했지. 전화를 했더니 어떤 여선생님이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지역의 어느 교회 목사인데 그 학교 아이들을 돕기 원하니까 나하고 얘기가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학교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선생님 바꿔달라고. 그걸 바꿔주더라. 그리고 바꿔서 봤는데 그 학교 교사 그 신회가 있었고 회장을 바꿔준 거지. 그 회장이 완전히 사명자예요. 네. 조명자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은퇴했죠, 지금은. 벌써 옛날 사람이니까. 그 선생님이 보니까 감리교 여명교회 권사요. 나는 감리교 목사잖아요. 통화를 하니까 내가 전도한 얘기하고 무속인들이 자기 자녀는 이 길로 오지 않기 원하니까 우리 무속인 자녀들
우상숭배 자녀들 살리자.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만나게 됐죠. 그래가지고 만나서 내가 쭉 전도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우리 학교에 오시라고. 그래 거기서 교사 모임이 처음 시작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발이 넓어서 북인 처녀 중에 누구 만나러 가시고 어디에 누구 만나러 가시고 다 거기 사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5군데 문이 열려가지고 학교 복음화가 본격화된 거죠. 거기서 전도 열매도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거기는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계속 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 주고 하니까 사명자들이 나오더라니까. 선생님들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사명감을 느끼고 이 내용을 알게 되니까 아이들 막 접촉을 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아이들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아이들을 이제 목사님 이렇게 저랑 얘기해가지고 가정 방문 같이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으러 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보자. 처음에는 약수터, 공원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이거는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물론 영접은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게 모여있는 장소 어딜까?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두드렸는데 열린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청천초등학교는 제가 이제 이 주일날 일찍 선생님이 있잖아요. 가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여선생님이 일찍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똑같이 얘기해. 나 여기 어느 지역 목사다. 이 아이를 돕기 원하는데 혹시 이 학교에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예수 잘 믿는 선생님 좀 알려달라고. 알려주더라고. 어느 반 누구라고. 요즘 같으면 잘 안 알려주겠지. 개인정보니까. 근데 그때는 알려줬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때 기연섭 선생님이었어요. 기연섭 선생님 알죠? 이 학원, 이 화요 모임에 여러 번 많이 은퇴하기 전까지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선생님 만나보니까 사명자예요. 거기서 학교에서 청천초등학교에 교사 모임이 또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또 모이면 다른 학교로 또 하잖아요. 5년에, 4년에 한 번씩. 그럼 거기서 또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 지역의 학교가 한 100군데 정도 들어갔어요. 그게 1995년서부터 제가 학교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30년 넘었죠. 26년이니까 3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군데 정도 학교를 들어가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안 갔으면 제가 어떻게 됐어요? 안 갔으면 여러분 못 만나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여러분 만난 것처럼 보죠.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지 만난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예요? 여러분의 초점은 항상 제자 찾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뒤에 제자 남기는 거.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맨 마지막에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내 뒤에 제자 남기는 거라니까요. 다른 거는 그냥 보너스요. 바울 뒤에 제자가 남았고 예수님 뒤에 120명 제자 남겼고 제자는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딱 요동이 없는 사람이요. 왜냐? 자기 답을 얻었고 자기가 할 일이 뭔지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니 제자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필요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그리고 이거 하면요. 나머지는 다 주셔. 아멘?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주시게 돼 있잖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가라 그랬더니 병든 자를 찾아가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면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가고 쫓겨나가고 뱀을 집어올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항상 찾을 사람은 누구죠? 병든 사람.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여러 종류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또 육신에 병든 사람, 삶 자체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제 현직 교사들이니까 우리 나라에서 보면 상류층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제 바닥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중상류층이라고 보면 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상류층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상류층이지. 최상류층이라니까? 네, 교회도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떠나 살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지옥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세고 셌어.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지요. 정신 문제 와 있지요. 육신도 안 되지. 삶도 너무너무 힘들지. 지금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후대들 중에. 집 나와가지고. 아무나 붙들고 결혼도 아니지. 그냥 붙들고 살면서 아이 낳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약에 취해서 돌아다니지. 예? 잘못 가니까 저기 어디야? 예?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외국에 팔려가가지고, 예, 캄보디아 팔려가가지고 거기 뭔가 있는가 해서 그거 다 바닥 사람들이요, 그게. 이 땅에서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죠? 병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 줘라 그 말이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만 쳐다보지 마. 여러분 집안과 자녀는 상류층이라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잘 돼. 자녀 문제? 그냥 주님께 맡겨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 주님께 맡겨놓으면 알아서 다 해주셔. 여러분 상류층이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뭐가 문제요? 아버지께 다 맡겨버리면 되지. 진짜 여러분이 관심 갖고 신경 쓸 때는 여기라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상류층이요. 지금 저기 이 미얀마나 이런 땅은 아주 바닥 중에 바닥이요. 그래서 주님이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는 데잖아요. 다 상류층으로 올려준 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병든 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여기 김명순 선생님이 연수를 받았잖아요. 사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 쉬면서 휴직 연수를 했잖아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소연 선생님이에요. 이소연 선생님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너무 몸이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막 우울하고 막 죽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교사 일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쉬어서 그 연수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게 김명 선생님 만난 거지. 그러니까 김명 선생님이 이제 연수 받으러 갔지만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막 힘이 없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어디 아파 보인다면 물어본 거지. 어디가 힘드냐? 나 지금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다. 아, 그러냐? 답이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서 복음 얘기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답이 되고 힘이 되니까 그럼 나랑 만나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 만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이 돼서 잘 치유됐잖아요. 아멘? 아멘. 처음에 만나러 왔을 때는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잠도 못 자지, 우울하지, 뭐 맨날 약으로 살았지 뭐. 근데 한 6개월쯤 양육 받고 하니까 다 치유돼가지고. 지금은요, 학교 가는 게 그냥 신난대. 아멘? 애들 보고 싶대, 지금은. 옛날에는 너무 자기가 힘드니까 학교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힘 생겨가지고 애들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병든 자들,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여진다고 말이지. 아셨죠?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여러분을 낮추세요. 아멘. 누가 좀 삐딱하게 행동하고 이상한 말하고 그러면은 아, 병들었구나 이래 생각을 해야지 막 윤리 도덕적으로 막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케어할까? 이걸 생각을 해야지. 그게 제자요. 막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처럼 낮아져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이게 다 주님이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이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 지금도 병든 자를 예비하시고 전도자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21장 15절 이하는 뭐죠?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우리 후대들, 지금 후대가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복음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세상 문화에 깊이 물들어 버렸어. 지금 유튜브니 뭐 스마트폰이 해가지고 전부 거기 빠져 살아요. 게임에 빠져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치라. 이걸 주님이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대도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후대를 어떻게 살릴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고민하고 이 연구하는 사람에겐 답이 나와요. 내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걸 기도하고 연구하면 나온다니까 답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이 부분이잖아요. 후대들이 지금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할 일이 뭔지를 찾아보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낙심자. 누가복음 2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엠마오 도상에서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응? 낙심자.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든 자. 그리고 연약한 자. 갈등 속에 빠진 자.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게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는 제자들을 도와준 거지.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돼요? 말씀으로 도와준 거지.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셨다가 당연히 부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구약 성경을 쭉 들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 그리고 이 12 제자들도 똑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그냥 숨어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거기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이들이 이제 힘을 얻은 것이죠. 아, 주님이 부활했구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낙심자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가나안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죠?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죠? 안나가 성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거예요. 다 여러모로 상처받고 교회 뭐 가기 싫고 낙심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 버리기는 그렇고 집에서 혼자 그냥 믿자 편안하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 좀 좋지 뭐 영상도 나오니까. 그게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도 영상이라도 보고 그리고 주일은 지켜야지 이래고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하나님은 뭐 하시냐? 바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자를 예비하시고 병든 자를 예비하시고 어린 양 후대들을 예비하고 또 이렇게 낙심해서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놨고 전도자를 기다리고 계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님이 성취시키는데 여러분이 쓰임받으면 최고의 응답이요. 아멘. 이게 진짜 응답이라니. 제자를 찾고 병든 자를 만나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낙심한 자를 세워주는 일. 이걸 하는 사람이 진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다. 아멘.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게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걸 계속 일을 하신다는 거지.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바울이 이제 풍랑 만난 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에 떨어지게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멜리데 섬에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일을 계속하고 계신. 자,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뭔 일? 구원사역. 아까 말했듯이 부활 이후에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이 꼭 평생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은요. 지금도 계속 이루시는 말씀 그거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벗어나는 거지.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제자, 병든 자, 후대, 그죠? 낙심자. 항상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말씀을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라고 말이지. 아멘. 아멘. 다른 거에 여러분 마음이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변함이 없는 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말씀이요. 그럼 우리가 다른 거 붙들고 살 필요가 없지. 이사야 40장 6절 8절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리고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 누가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 모든 건 다 사라져도
율법은 일적이라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최고다. 그것도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평생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 이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전도자를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냐 그랬더니 하늘 땅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됐잖아요. 그죠?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움직이는 전도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랬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함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제자들이 복음 전했는데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지. 그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요. 하나님이 증거 주시더라니까. 막 치유되고 무당이 막 돌아오고, 예?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치유되고 이런 걸 보여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입술로만 증거하면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자기 몸에 표적이 생기고 이 치유가 되니까 믿어지잖아요.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20명 이 사람들이 전도자예요. 제대로 메시지도 있고 훈련된 사람.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더니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들 앞에 모든 문을 여셨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한 확실한 성취, 말씀이 성취된 내용이 쭉 나온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사도행전이다 하는 거지.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했더니 2장에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랬죠. 이게 성취가 된 거죠. 요엘서 2장의 그 내용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안전뱅이 일어났다. 이것도 말씀 성취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핍박 박해가 왔을 때 이들이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주셨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를 붙들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기도하던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의 문이 확 열리고, 결국은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그 셋집을 얻어서 복음 전할 때 로마의 복음의 문이 싹 열려버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게 사실은 로마요.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아까 얘기했죠.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이 쫓겨가고 방언이 나오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거 증인이잖아요. 뱀이 물었는데 이게 죽질 않는 거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이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 갈 때 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영적인 의사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갈 때 왕진하러 가는 거예요. 의사는 병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자들은 영적인 의사들이요.
현장에 가서 이런 병든 자, 연약한 자, 낙심자 이런 자를 찾아야 돼. 왕진하러 가는 거지. 아멘. 여러분 영적 의사들이 좀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살리고 또 병든 사람 치유하고. 여러분이 이미 이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직도 안 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응? 거의 10년 이상 메시지를 듣고도 안 된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학교 공부는 잘해가지고 여러분 교사도 되고 다 됐는데 이 복음은 어떻게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의 예언이 여러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게 되고 또 그 지역에 멜리데 섬에 추장의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기도하니까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전도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아멘. 내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똑같아. 가서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말고 원인을 말해주고 답을 주라고 말이에요. 아멘. 제가 이 학교 들어가서 교사 모임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모임했던 교사 중에 우리 장정민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한국 중학교에 있을 때 옆반 선생님이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심각한 거예요. 아이가 지금 막 학교도 못 오고 잠도 안 자고 엄마 아빠 앞에 막 욕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전화를 담임 선생님한테 했지. 그 담임 선생님은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마침 그 전화를 장 선생님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심각한 집이구나.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아이는 우리 목사님 만나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목사님하고 연결해라.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죠. 가보니까 이미 그 2층에 다른 교회 교인이 있는데 친한가 봐요. 이 집, 두 집이. 그래가지고 이 아이 문제가 있는 걸 2층에 알고는 자기 교회 그 부목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와서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근데 얘는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이 집이 윗대에서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집인 것 같다. 이런 집에 이런 자녀에 이런 문제가 온다. 뭘 자꾸 빌고 섬기면 이 집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해결자다. 그랬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내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답이 되잖아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답을 주고 원인을 말하고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일주일에 2번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식구들 다 영접을 하고 그리고는 이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메시지 주고 성경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도록 했더니 그 한 2달 만에 그 게임 끝났어요. 얘가 싹 돌아왔어요. 그전에는 이게 뭐냐면은 정신이 돌아다니는, 밤새워 돌아다니는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유체 이탈이라 그러죠. 그죠? 정신이 떠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예수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2달 만에 얘가 딱 돌아와가지고는 그때 방학 기간이었어요. 방학 끝나자마자 계약해서 들어가 공부 다시 하고. 그래서 공부 잘해가지고, 원래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었어요. 갑자기 애가로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 잘하고 공무원 시험만 공무원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그 병든 사람이, 그죠? 구석구석 있는 걸 나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선생님을 통해 이렇게 연결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아멘. 거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연결시켜 주시는 거지. 예.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현장 바닥은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은 최상위급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걱정거리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뭐 다 맡기라면 맡기면 되지 뭘 걱정을 해.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할 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여러분 은퇴했으면 이거 더 찾기가 쉬워요. 아멘? 은퇴하면은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진짜 이거 해야 돼. 아멘?